주님 평화. 오늘 복음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근데 언제부턴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게 돼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에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내용이죠. 그 복음 말씀 보다가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고조선 당군이, 우리 고조선 옛날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이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원래 고조선이 아니라 거기도 조선이었어요. 어쨌든 그 당군이 조선을 창설했을 때,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했을 때 법이 홍익인간이었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법의 본질이에요. 지금에 있는 모든 사실 법의 본질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면은 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법의 지배에, 법치주의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거의 많죠. 무자비한 법에는 정말 그래서 억울하게 법에 의해 당하거나 또 법에 의해 법의 어떤 허점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법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이 생각을 좀 하다가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체벌에 관련된 논쟁이 지금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물론 외국에서는 체벌이 완전 금지입니다. 체벌을 못하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체벌이 금지가 되고 있는데, 많이 그렇게 되고는 있는데, 요즘 아이들의 어떤 정서와 태도가 옛날 우리들의 태도하고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무섭죠. 요즘은 초등학생까지도 무섭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 아이, 내 아이 하나에게 특별히 다 정성을 바쳐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러라고 학교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그 오은영 박사라고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듯 금쪽 처방,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방송에 나오듯 그렇게 금쪽 처방을 하듯이 아이 하나하나를 잘 케어하기를, 그렇게 안 했을 때 부모들이 뭐 거의 교사를 협박하는 수준으로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최근에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뭐 전교조 얘기 나오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 또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그 체벌이라는 것, 저도 근본적으로는 체벌을 찬성하지는 않아요. 남의 집 귀한 자식 학교에 데려다 놓고 때리는 거는 전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벌 대신 그 아이가 변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고 벌을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가정은 최소의 사회 단위고, 가정에서 기본적인 윤리 도덕, 그리고 어떤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배워야 돼요. 학교는 그것을 확장시켜서 타인,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성을 넓혀가는 곳이지,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건 가정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애가 엉망이다? 그럼 가정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학교에서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라고 선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주일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심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성당을 다니면서, 혹은 집에서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께서 미사에 매일 참여하면서 또 기도하는 부모님이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는 그러한 또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여요. 기도는 하는데 매일 부부싸움하고, 미사는 매일 가는데 매일 누구 험담을 하고,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고, 그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냉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르니까.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은영 박사님 그쪽 같은 내 새끼도 그렇고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그것에는 이제 장점도 많지만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TV예요. 예능 프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이가 완전하게 변화하고 아이의 그런 장애나 이런 게 완전하게 변하는 것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설사 보이기에 그게 괜찮아지는 게 보인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 이후에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그 아이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바꿔야 돼요. 한번 오은영 박사가 제시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가정에서 그걸 지키기가 쉽냐고요. 그 방송 나오는 동안은 오은영 박사와 그 팀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조를 하면서 관찰하면서 집중 케어를 해주니까 차도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부모들이 과연 그만큼의 시간과 정력을 총동원해서 아이를 계속 케어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은 아이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방송에서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언론은 편집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모습, 성공한 케이스, 괜찮은 모습, 나아진 모습 다 의미부여가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볼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보고 저 아이가 저렇게 했듯 비슷한 내 아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말 위험하죠. 사람은 각기 다른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않고 다른 것을 거기다 끼는 순간 아이가 다른 면에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편화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널리 이롭게 하는 보편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엄마에게 대드는 아이,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대드는 이유와 대드는 아이의 마음 상태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것으로 내가 방송에서 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똑같은 것으로 그 아이에게 잣대를 들이밀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어찌 보면은 체벌이라는 거 분명히 저도 반대하긴 하지만, 체벌의 준하는 어떤 아이들이 정말 이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벌, 교정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도 마저도 불편해하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바르고 옳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아이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 때는 선악 구분을 못해요. 그죠? 선악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피조물들과 그냥 일반 동물, 피조물들과 같은 수준의, 거의 같은 수준의 단계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인간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뇌가 더 크고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판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끊임없는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짐승과 같은 본능에서 이성적인 인간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그 학습을 위해서는 때로는 자극이 필요하고 소고가 필요한 거예요.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면서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내야 되는, 처음에는 선악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느끼고 나쁜 일을 했을 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교육을 시켜가면서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 기껏 귀하게 놔놓고 망치는 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꼭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좀 제가 길게 한 이유도
그래요. 내 아이가 소중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 내 아이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 그 선생님을 괴롭혔다고 쳐요. 그럼 그 선생님은 누구의 아이가 아닌가요? 그 선생님의 죽음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 선생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어른이니까 너 알아서 해란가요? 아니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는 몸만 어른이지 우리 모두는 내면 아이를 갖고 있고 그 내면 아이는 지금도 아기예요. 지금도 사립 분별 안 되기도 하고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애처럼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널리 이롭게 하라는 거, 그 함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라면 분명히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필요한,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해요.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죠. 어쩔 수 없는. 그렇다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적 합의로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마련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교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 그 본질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론은.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존재는 나 개인만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 율법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제도를 할 때 어떤 인간 개개인의 자유, 개개인의 어떠한 이권에 집착한 그런 법은 반대로 말하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인의 제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자유가 너무 강조되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 생각을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법 안에서 우리 세상 법 안에서는 자유가 박탈될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법 안에서는 늘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